오늘은 바로 주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찬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복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먼저 자신에게 나는 주의 사명자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양심이라 칭호를 받는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5살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관심과 부담이 생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노예가 성행하는 시대, 영국의 노예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기도가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신, 자기를 향한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일인가 보다. 그리고 그가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키려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서 하면 좋겠냐?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30살 때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48살이 되던 해에 그는 노예 무역을 폐지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노예가 무역으로서 물물 교환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노예제 무역을 폐지했어요. 그리고 그가 62세가 될 때 노예 제도 자체를 완전히 영국에서 폐지시켰어요. 미국에서는 링컨이 했지만 영국에서는 윌버퍼스가 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72세에 영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모든 나라,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노예제도를 완전히 철폐시키는 일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오늘 사명을 발견한 윌버퍼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사명을 깨달을 때 역사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슨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타깝고 자꾸 그것이 기도가 되고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그 사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는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행복하다. 누가 진짜 행복하냐?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의 사명자가 되시고 사명을 발견해서 진정한 행복,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큰 세 가지. 첫 번째,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베풀고 살 걸. 나중에 보니까 내가 움켜쥐고 그리고 긁어 모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참 그렇더라. 그래서 좀 더 베푸는 인생 되지 못한 걸 후회한대. 두 번째는 참지 못함에 후회를 한대. 내가 그때 좀 더 참았더라면, 왜 내가 그때 쓸데없는 말을 했고 왜 쓸데없는 행동을 했던가.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참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 내가 그때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또 일을 그르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하게 된다.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왜 내가 인생을 그렇게 팍팍하게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내 스스로 힘겨워하면서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텐데, 돈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낮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래도 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불평하고 늘 비교하면서 재미없게 살았던 자기 인생에 대해 후회를 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으면 주로 크게 두 가지를 쓴대. 하나는 미안하다가 핵심이고 또 하나는 사랑한다. 죽을 때가 돼 보니까 내가 가족에게 잘못한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소홀했던 것이 미안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항상 마지막에는 가족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한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지, 나중에야 죽음이 가까워야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미안하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면서 복 있게 살아야 되지. 그렇다면 성도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삶이 요구가 되죠.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거기 다니시면서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 사명이요? 나 그런 거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이게 우리의 소중함이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노아의 때도 똑같았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복사물이 있는데요.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홍수가 되면서 그들이 다 죽기 전에 깨닫지 못했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지금 그러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더 좋은 집 사고 더 좋은 차 사고 그것을 위해 매일 힘쓰고 애쓰고 안타까우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심판이 임해보니 그것은 자기를 그 심판에서 구원할 능력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마지막 주의 심판 앞에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특별히 더더욱 예수님 오실 때, 아니 내가 죽어 예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여 늘 준비하는 인생,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을 내가 2번 다시 살게 했다. 이 땅에 태어나.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야, 그 죄에서 구원하여 너를 나의 백성 삼았으니 내 백성처럼 더 가치 있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라.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도 내가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진짜 헌신자들이 언제 하던가요? 저는 보니까요,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봉사 많이 합니다. 그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가 높은 사람들이 봉사 많이 할 것 같죠. 보세요. 잘 배우고 똑똑한 놈들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보면서. 그 놈들은 자기 살기 바빠요. 그러나 정말 헌신하고 힘쓴 사람들이 누굴까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을 아는 마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요. 시작. 네가 누구냐? 나의 뭐예요? 택한 족속이다. 네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가 누구냐? 거룩한 나라들이다. 너가 누구냐? 나의 소유된 자들이다.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래요? 아름다운 생명의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것만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복된 자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선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로 그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누구를 보내셔요? 네. 옆 사람 지비를 보냈대요. 아니,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내게 사명, 주가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뭣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생명조차.
바울의 인생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완수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걸 깨달아 알아서 우리에게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복음에 다 나와요. 사복음. 조금씩 틀리지만 핵심은 뭐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그들을 가르쳐 참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일에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부르실 때 사명자다. 너는 이제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라. 먹고 마시는 일 중요해. 그러나 거기에서 네가 영혼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소망이요 구원임을 알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뭐 하는 자로 세웠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우신 겁니다.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높고 낮은 거에 우리가 매일 비교하며 나의 인생을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셔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의 대사로 세우신 거예요. 야, 네 나 대신 가서 내가 이 세상을 구해내서 내 생명을 준 것처럼 너도 가서 영혼을 살리고 나의 핏값 준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직분하면, 사명하면 우리는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신 분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면 되지. 뭔 일을 해. 뭔 직분을 갖고, 뭔 사명을 받아. 나도 살기 바빠 죽겠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어떤 사람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 하겠어. 이 같은 수많은 생각으로 우리가 그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8장 7절이에요. 시작. 자,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뭐래요? 직분과 사명은 뭐래요?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저 언젠가는 선물 받고 이거 너무 무거워요. 제발 이 선물 주지 마세요. 그런 분 있나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선물 받고도 말은 이제 겸손하게 뭐 이런 거 주세요 그러지만 속으로 나는 기분이 나빠서 미칠 것 같더라. 그러신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선물 더 못 받아서 서운한 적은 있지 내가 준 걸 가지고 왼수 삼는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은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명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로 받은 사명과 직분을 기하고 늘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부담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감사돼요. 너무 좋대요. 뭐가? 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신 거, 직분 주신 게 감사했대.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스스로 이름도 사울이라 칭하는 그런 교만한 자,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죄인 중에 개수인 자기를 고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직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고 기쁜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같은 사람을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충성한 적이 내가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네 충성 그 정도만 해도 내가 너 정말 충성되다 여기고 너를 나의 일꾼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직분과 사명은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영광과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명자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직분 주시고 써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가 있다. 여러 사명자가 있다. 그들로 통하여 주님은 뭐예요?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게 하여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아멘. 바울이 100점짜리 인생이 됐어요. 옛날에는 자기만 아는 빵점짜리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사명 깨닫고 100점짜리가 인생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 100점짜리 인생들, 인류 성도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하나님의 시간표도요, 사명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 복된 일, 귀한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영적인 사명과 사역, 직분은 쉽게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우리를 방해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야, 그렇게 굳이 할 필요 뭐 있어. 누구는 안 그래도 잘만 살더라.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무너지게 해요. 시험에 빠지게 해요. 그러니 서로 손을 붙잡아주는 좋은, 모세가 손을 누워 기도할 때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매 그 손을 붙잡아준 사람이 누구래요? 아론과 훌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교회의 제일 앞에 앉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요,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요, 고개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끄덕끄덕하면서 그 어르신이 다 알아먹겠어요. 설교 시간마다 고개 끄덕끄덕하며 하메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 한판 싸워보자고 인상을 쓰고 있어. 그 목사가 설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면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너무 힘이 나고 마음이 기쁘니까 설교를 엄청나게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에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그래서 소문이 났다 아닙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하나 은혜롭게 한지. 여러분 좋을까? 허벌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은혜도 되고. 그래서 이웃교회가 도대체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초청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말씀을 전하면요, 회중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때가 있고요, 회중이 안 받으면 다 그대로 와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웃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도 시원찮다는데 큰 은혜가 된다고, 그리고 서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설교는 힘들었고 은혜가 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웃교회는 누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음부터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가면 누구를 모시고 갔을까요?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다른 일 안 해도 돼요. 할머님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교회인데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점점 달라져.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는 설교가 울려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해도요, 함께 듣는 자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함께 협력하는 이 할머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 요즘 왜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려고 여기에 예화가 생각이 났나 봐요. 여러분, 목사는요, 아멘하고 막 고개 끄덕이고 뭔지 몰라도 설교를 매일 듣는데 맨날 은혜가 되겠어요? 어느 날은 막 호통도 쓰고 잘못한 걸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고 어떤 때는 니 더 잘해라고 하기도 한데 그 할머니 뭘 알겠어요? 그래도 아멘 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중요한 아름다운 협력자들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도 필요하지만 들으면서 같이 아멘 하다가고 서로 표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박 집사님은 왜 앞줄로 왔는데 아멘은 안 할까? 앞에 왔으면 아멘을 해야지. 예, 그랬어. 그런데 한국 교회에 점점, 그리고 모든 교회에 점점 신실한 협력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괜히 어려운 일 왜 하냐고 생각하고,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신실한 협력자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앞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필요하고, 손들고 기도하는 모세도 필요하고, 옆에서 피곤할 때 손잡아주는 아론과 훌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명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분입니다. 모두 다 편안하고 좋은 일만 한다면 이름 없고 어려운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나는 안 해도 되고 누군가는 하겠지. 그냥 편히 교회 다닌 것 다 되겠지. 한다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개인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한 교회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많은 일꾼도 세우시고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협력할 때 교회는 부흥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가 경쟁하는 경쟁터가 아닙니다. 협력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면류관을 써야 될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거룩한 동역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면 하늘의 보너스도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면,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보너스도 주신답니다. 예, 모르겠으면 보너스 준대요 그러세요? 그럼 무슨 보너스를 줬는가? 성경에 찾아봅시다. 민수기 18장 8절. 시작. 아멘. 아론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기름 부으신 다음에 뭐라냐면, 내가 이 일을 줬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까지 내가 자녀들까지 축복해 줄게 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고 충성되게 직분 감당한 자녀들이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시작.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량하게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리하면 네가 뭘 받는데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약속.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네가 하늘나라의 사명 따라 직분 따라 살면,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면 대가를 반드시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사모하시고 직분을 사모하시고 맡겨진 자리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 와서 뭔만 잘해도 교회를 붕괴한다고요? 아멘만 잘해도. 네? 뭐 특별한 일 없어요. 그것만 해도 은혜가 돼요. 아이고 집사님 전화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부족하고 내가 뭐 안 그래도 돼. 거기 앉아서 저 쳐다보고 끄덕끄덕 아멘만 잘해도 큰 일꾼이요. 네? 우리 교회 아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다 알죠? 김혜주 집사님 제일 잘해. 저분이 일부 예배 나오면 일부 예배가 분위기가 바뀌어. 저분이 안 나오면 일부 예배는 다 아멘을 잘 안 해. 그래서 제가 아멘 하라 해야 그때 한대, 저분이 와서 딱 앉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바뀌어. 그럼 제가 설교할 맛이 나. 그런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이 옵니다. 여리고에 순종하여 도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졌습니다. 나만이 7번 순종하여 몸을 씻으니 깨끗게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님도 자기 원대로 하지 않고 누구 원대로 했어요? 아버지 원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원대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원대로 사명 따라 직분 따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분 우리 교회에 내년에 직분자로 세워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늘 로마서 6장 13절처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모두 다 하늘나라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 하나 드리고 말씀 맺습니다. 제인 애덤스라는 부잣집 시카고의 딸이 있었어요. 이분이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만 척추의 병이 생겼어요. 그때 시대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학업을 그만두고 휴양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 젊은 아가씨가 휴양차 세계 유럽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런던에 가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빈민구를 그가 가게 됐어요. 빈민구를 아시죠? 그 빈민구를 험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명자를 봤어요.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콜링을 거기서, 그게 콜링, 부르심, 소명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척추의 병을 주시고 의사는 못하게 하셨지만 저렇게 힘든 인생들을 위하여 나에게 쓰임받은 인생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시카고로 돌아와서 빈민굴에 집을 사들였어요. 집을. 그리고 거기를 개조해서 가출한 소녀들을 다 그 집에 모았어요. 먹이고 가르쳤어요. 그들을 세워냈어요. 그게 헐하우스예요. 시카고 유명한 헐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그는 그 일을 참 불치병 속에 고통 속에 하면서도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 못하세요? 내가 오늘 이 힘겨운 불치병과 싸우지만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건 뭐였다고요? 사명. 나 같은 자도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환영받지 못한 인생들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이 일을 하고 있음에 나는 오늘도 행복하고 그래도 가치 있고 살맛 나고 내가 앞으로도 견디며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나게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교회에 누군가가 빛나고요, 사랑받고요, 인정받고요, 귀하게 여김받는다면 그 사람은 특별히 모두보다 더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단체에 가보세요. 어떤 단체에 그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귀하고 빛난 이유가 있다면 그가 그 단체에서 가장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 직분, 날 더 복되게 빛나게 하고 우리 자녀들까지 복받게 하는 그 진정한 사명의 길, 그 거룩한 직분의 길에 여러분과 저가 다시 결단하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복되고 빛난 그 사명조와 직분의 길로 초대하시고 초청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찬양단에 말씀 주셨으니 우리 직분 우리가 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